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보이시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저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무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성찬에 관한 거죠. 그죠? 성찬은 기쁨의 잔치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아니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갑자기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 표적이 등장했을까? 혹시 뭐 궁금하신 분 계시세요?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서 그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게 늘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잘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또 성경 이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 보여지는 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의 고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때로는 표적이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6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렇게 또 바라기도 많이 했지만 결코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곧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성례전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에 관한 것을 성례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크게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례라는 안에는 2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세례와
성찬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성례도 결국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말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었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찬과 이 세례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세례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확인된 사건이라는 거죠. 확인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어찌 보면 서목사의 게으름이기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성찬을 같이 저랑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다고는 아마 자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모습도 사실은 돌아보게 된 것은, 그래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찬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수단인데 서목사 너는 왜 안 하고 있니? 이런 책망의 소리도 사실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성찬도 곧 이제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기념하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단순하게 포도주와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 몸. 그걸 고린도전서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말씀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선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선물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구속,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산다는 게 성찬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예배하는 삶들이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이거 분명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의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매일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찬의 의미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성찬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교회가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다 보니까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1층에 딱 적어져 있냐면은 1층 본당은 우리 교회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2층에서 이 예배를 잘 관람해라 이거죠. 근데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예배는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예배라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게 그러게까지 꼭 해야 돼? 근데 그분의 신앙이 그런 거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요. 예배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저가 여러분만 드려줄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게. 그래서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영접한 분은 솔직히 성찬에 참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의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의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찬 예식은 천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 뭐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그 천국 잔치의 여행 연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오늘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이런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확증하는 자리가 천국 잔치죠. 근데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경 마지막 만찬 때 이 성찬식을 또 거행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런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야, 나는 이제 반드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런 잔치를 만찬을 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천국 잔치, 그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현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진짜 잔치,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진짜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성찬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감사가 너무너무 그 고백이, 그 감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찬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순간에 더 완전하게 완성된 잔치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은 곧 구원의 잔치의 표시라는 거죠. 요걸 한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죠? 야, 보리떡 5개. 그거 알고 계시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 분명히 표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요. 표적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그런데 그게 나의 일용할 양식 전부여서 점심시간 도시락이었으니까 그것도 작은 것이야 정성껏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축복으로 주신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 거. 그래서 우리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축복도 주신다. 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죠. 뭐 지금까지 했던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그걸 성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해석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쵸? 믿으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오병이의 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뭔가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먹고는 남음이 있는 12광주리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오병이의 사건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성찬이 의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속에.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딱 계산 아무리 해봐도 최소한 우리가 15,000명이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에 빌립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다 먹지 못할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께서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오병이에서 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작은 먼저 6월절부터 시작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도무지 아무것도 버틸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존재다. 그게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도 남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지금 설명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지금 설교가 시작이 되냐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시작할 때 사전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단순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사 먹고 들어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건으로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마침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인, 즉 명절인 유월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장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이 죽음이 통과되어지고 그들을 살림받게 되어진 것,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애굽의 장자들과 전부 다 함께 죽어야 될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날, 살아나게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도 마지막 만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렇게 똑같이 무리에게 나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최후의 만찬 때에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이런 모든 광경들이 현재 지금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이 같은데 오병이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6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때의 말씀인데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표적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지금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영생의 복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도들에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진짜 참떡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여기 결코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보세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 구원에 대한 표적을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 하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장 32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 그렇죠. 그 광야에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뭡니까? 만나. 근데 그게 만나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그 만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 너희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데 이걸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영생이 임하게 되어진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영생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건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이외엔 상징적인 표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생, 구원을 말씀하기 위한.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작은 것을 바쳤더니 내 전부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크게 더 많이 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적용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곤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지금 생명에 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먹던 일용할 양식의 복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성경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오늘 나는 이런 말씀 드렸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냥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건 성도라의 이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 말인 거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정당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증거되고 진리만이 보여져야 되는 게 우리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삶 속에 모든 이런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자꾸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중심이 잡혀져 나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이 곧 성찬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그럼 내가 성찬을 또 대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단어만 보지 말자고 그랬죠. 그 사건이 주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아마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죠.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앞장을 보고 뒷장을 보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졌는가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시작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왜 그렇게 굳이 요한은 그리고 마태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제가 그림 준비를 못했는데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호수예요. 왜냐하면 바다와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바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될 수 없을 정도 넓은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눈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딱 정해진 물줄기가 들어오는 요단강 줄기부터 모여서 그게 고여있는 이 호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눈으로 잘 못 보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그릇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크면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징계, 심판, 악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 바다 이만 때 심판, 뭐 어둠, 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말했죠?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베리아. 그 갈릴리 주변에 뭐 막달라 마리아 좀 떨어진 데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여러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디베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꼭 이야기해서 다른 이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디베리아는 일단 먼저 바다는 세상, 죄, 뭐 어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징계, 심판. 그런데 디베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동네가 디베리아입니다. 근데 티베리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는 그 지역에 우리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장소를 가봤는데 갈릴리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도 좋은 별장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아, 참 좋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기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막 더우니까. 제 공기 자체가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두 군데 가면서, 야, 여기는 우리 가족들과 한번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있는 디베리아 지역에 올라갔을 때 하고, 그리고 여리고에 갔을 때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나라라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 2배 정도 채 안 되는 땅인데 그렇게 기온의 온도 차이가 극적이 나는 너무 살기 좋은 한쪽에는 별로인데 한쪽에는 너무나 살기 좋은 길을 해봤자 430km 넓이를 해봤자 78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동네 그 나라가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너무 좋은 경치도 좋고요 지금도 좋은 별장이 거기가 바로 디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그쪽에 유력한 로마의 어떤 사람들을 그쪽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원래 유대인들의 사실은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굉장히 신성시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신성시한 무덤들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자기들이 살만한 좋은 집들 별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동네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베리아 그 당시 때의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이나 마태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베리아 지역을 굳이 꼭 삽입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서 세상과 그리고 죄악과 심판의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백성들을 먹이셨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죽을 자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지고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리아라는 지역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굳이 갈릴리를 그냥 바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서 뭐가 나온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아니면 물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론 우리를 머리에 적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즉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례, 성찬의 의미가 바로 여기 오병이어에 전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물론 지형적인 변화가 예수님 당대와 지금과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데 거기 땅은 가이드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개간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들은 그 시내 외에는 다른 외곽 지역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다스리고 통제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 개간이 안 들어간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 어떤 거냐면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고대 같아요. 무슨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야. 흙담이고 흙집 있고 뭐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역이 영어니까 길어요. 제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말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생맥주 마시고 막 술에 취해서 우리 동네 장안동과 똑같아. 극과 극이에요. 근데 내가 야 여기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개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 광야다. 근데 광야는 그게 그냥 바람과 비와 폭풍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화는 있었겠지만 사람이 직접 바꾸는 땅들이 별로 그렇게 없다는 동네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은 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이스라엘 가본 사람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산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산이라고 해놨냐? 여러분 성경에 산이 등장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모리아산 이런 산이 등장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건 물론 설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도 성찬이라는 것은 세상을 건너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고 바다를 건너 죄악된 심판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진 게 바로 성찬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바다를 건너 디베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수께 산에서 오르셔서 성찬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그리고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야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푸른 잔디. 자 푸른 잔디 하니까 딱 연상되는 말씀이 어딥니까? 그렇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지금 다윗이 여기 어디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풀이 제대로 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나무가 없다니까요. 그 지역은.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봤던 게 뭘 봤다고요? 푸른 초장이래요. 실제로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는 걸 직접 거기 설명해 주는 가이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2cm나 3cm 매일 아침마다 자라나온 풀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을 키운다는 거 아시죠?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들이 매일 아침에 이슬 때문에 자라나는 2cm나 1cm 요만큼 자라난 거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보로 푸른 초장이래요. 그게 만족할 만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디베리아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디베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병이의 표적이 선포되는 지역은 벳세다 지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들판이 산이 되진 않았단 말이거든요. 2000년 전 지났어도 도무지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 앉을 만한 장소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푸른 초장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푸른 초장에 앉아 있었다네. 여러분, 푸른 초장은 지금 진짜 그 지역이 푸른 초장이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23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푸른 잔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자들이 그 지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건 제가 지금 다녀와서 드렸던 말이고, 이건 그냥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2000년 전의 땅과 2000년 후에 나는 봤으니까. 2000년 전에 나는 못 봤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그 당시 때 그러면은 어떻게 베스다 지역을 말씀하고 있냐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 푸른 초장과 이거 완전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또 빈들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일자오되 무리를 보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푸른 잔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빈들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도 푸른 잔디는 없어요. 더더욱이 거기는 광야고 여기는 빈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푸른 잔디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목자와 양이 함께 지금 공생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지금 베세다 그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리하면은 오병이어의 이 표정은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 즉 만나를 먹여가면서 그 양떼들을 목자가 되어 직접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병이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고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표정은 결국에 예수님이란 참떡을, 진짜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 얻은 자들은 그냥 한번 그냥 먹었으니까 내팽개 두르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끝까지 목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떤 삶이든 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빈들에, 세상이라는 광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소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입마디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제가 성찬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지금 내놓아라,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광야에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바로 성찬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잊게 알아야 될 것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고난과 고통의 길이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성찬이다 이 말인 거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그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런데 그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안전하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품어 안아 있는 이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눈물 성찬 들리지 마시고요. 야,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세상에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네. 아유, 그건 정말 가식인 겁니다.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래. 왜 고난주간때만 되면 우리가 성찬에 하는데 왜 그때만 눈물 질질 짜냐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붓도 나가지고 말이야, 무당들이 춤추는 것처럼 말이야. 미안하지만 똑같은 짓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벽 시간 내내 그러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어, 고난주간이. 그런 거 안 하려고 나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거든. 아, 개혁주의에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서 왜 하고 있냐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구원의 복음만 설명해 주는 게 성찬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근데 꼭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 상위에 있는 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그리고 떡.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한마디로 말해서 맛이 없는 떡이에요. 우리는 카스테라 먹지만은. 예? 그리고 포도주가 거기에 설탕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과즙 그대로 발효된 거, 시큼텁텁한 거 이거예요. 안 마셔봤어요? 저는 알코올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마셔보니까, 먹어보니까 시큼텁텁하고, 물론 저는 그거 한 잔에도 취하긴 취해요. 성찬식을 하면 저는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을 거행하면 저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한 잔에 다른 전체가 빨개지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빨개져. 조로가 됩니다. 술 마셨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성찬에 있는 그 시금털털한 포도주, 맛대가리 한 개도 없는 누룩떡,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만족하시면 진짜 복음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떡이 만족이 안 되면 지금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오병이어의 여전히 기적이야. 내 삶에 이와 같은 3일이 이루어지기 없어서. 아멘을 그래도 잘해야 된다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떡만 구하는 게 그 맛없는 떡 먹기 싫다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만나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만나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만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 흡족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가시와 같다, 자그만하고 별로 볼품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이 떡이 되어져서 수십만 명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만나로 보여야 되는 거죠. 치치하게 못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오직 못났으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도 될까? 지들이 아나 하나님이 계신 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 받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우리가 믿어볼까?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여주겠다고? 오병이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게 자기들에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보잘것없고 찌질하게 보여져. 근데 전혀 그걸 개의치 않는 거죠. 당당해지는 겁니다. 뻔뻔해지고. 니들이 이걸 알아? 구원이 어떤 건지 알고 있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 진짜 마음을 니들이 알아? 쟤들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구속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와 누룩이 없는 떡이 부족함이 없네. 물론 있으면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없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지금 누구를 먹고 있는 거죠? 예수 생명을 먹고 있는데 이것들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었던 애들이.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에 고기에 부추에 우리 몸에 전부 다 먹었잖아. 그거 좀 제발 좀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왜요? 만나가 부족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 예수님의 생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있는 걸 먼저 뭐라고 그랬죠? 만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 있는 걸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조건 달라고 한다는 게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다. 부추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잘 따라갈 테니까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누가 그랬냐면 광야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달라고. 내게 주어진 복이 만족하다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은 걸 주셔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복들은 바로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의 존재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기의 자리 자체를 만족하게 여기지를 못했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 욕심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하는 짓들이고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쫓아다니는 자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이 성찬상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들 함께 같이 교제하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와 반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또 오비영녀의 표정을 가지고 기적이나 바라고 병이나 낫기를 바라고 자기 소원습지나 바라는 자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부추 주세요. 마늘 주세요. 고기 주세요. 떠들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 자들이.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배불리 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삼다?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뭐라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입에 들어간 이러한 양식을 주러 온 거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니까 라고 외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야,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세상 힘이야. 그들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디베랴 호수라는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후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 갔냐면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디베랴로 가버렸어요. 디베랴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디베랴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은 교인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삼스기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 성찬에 올라왔던 그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 거죠? 성찬의 떡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먹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지금 제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찬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오늘 말씀 나왔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녔어. 네가 허리를 동이고 네가 띠를 띠고 네 힘을 가지고 다 돌아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남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너에게 띠를 띄워버렸어.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세상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찬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띠띄움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올 거라고 믿었고 말씀을 가지고도 그걸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제 띠띠고 네가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를 비워내고 너를 포기하고 네 십자가 지고 너 이제 나 따라와.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성찬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해서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부정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신앙 고백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감격의 소리가. 그랬을 때에 아직 기가 막혀있는 자들이 아직 눈이 멀어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을 두고 눈이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찬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